할렐루야로 찬양 열겠습니다.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거듭하시고 마지막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내고 노예하다가 침대와 요리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꼭 그의 불자로 누이에게 거기가 가라고. 예루살렘 문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중에 귀한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해 주시고 또 마음을 열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파수꾼을 세우사 악한 원수막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 온전하게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묵한 하나님의 말씀 기적이 일어난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나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 먼 곳을 방황하는 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요정이 두 남매를 찾아왔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많이 아픈데 파랑새를 찾아오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남매에게 파랑새를 찾아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남매는 요정의 부탁을 받고 파랑새를 찾기 위해 이곳 저곳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파랑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치고 실망한 남매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자기 집 문 앞에 세장 안에 파랑새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파랑새가 처음부터 자기 집 문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행복이나 문제 해결의 방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찾지 못했을 뿐 우리 곁에 항상 있습니다. 파랑새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상의 소중함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기적이 특별한 누군가에게 우리와 멀리 떨어진 어떤 곳에서 그리고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파랑새가 저 멀리 신비한 어느 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남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파랑새는 결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남매 곁에 있었습니다. 남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적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둬야 할 것은 기적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간절히 원하는 곳에 바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곳에 일어난 기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가능이 가능의 사건으로 바뀐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현실로 바꿔낸 기적을 체험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붕의 원인 중에 하나가 사도들을 통해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단순하게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사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 다시 말해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임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이렇듯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시켜주는 기적 속에서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본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촌놈이라고 무시받던 갈릴리의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교육 수준도 높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권력이나 명예를 가진 자들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는 이름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확신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당신의 이름에 막강한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약속은 문자 그대로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도로운 귀신을 쫓아내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기사와 이적은 단순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강력하게 증명하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공생의 사역 중에 행하셨던 모든 표적과 기사의 연장선상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사역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의 현상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5장 13절과 14절은 두 가지 대조적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응하는 자가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자의 큰 무리더라. 자, 여기서 상종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침묵을 도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을 싫어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경외심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인했지만 사도를 통해 일어난 기적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도들을 얕볼 수 없었고 또 교회가 대단한 곳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자의 큰 무리라고 기록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은 단순히 구경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기적들을 통해 외적인 성장을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성숙을 동시에 일궈 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은 사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더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을 어이없고 황당하게 느낄 것입니다. 병이 나으려면 의사를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더라도 베드로의 안수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이성과 상식에 비춰볼 때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닿으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이 비성적인 사람들의 행동은 어이없음을 넘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게 만듭니다. 자, 그림자를 통해서도 능력이 전해진다고 하는 이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행동들, 이러한 믿음과 행동은 미신이나 주술적인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했을까요? 우리는 이들의 행동을 단순히 우리의 합리적인 잣대로만 재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그들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절박함과 간절함을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육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절망 속에서 살아왔을까요?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없는 절망을 맛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심술로 베트남에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베트남의 의료비가 비싼 건 다 아시는 바일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액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약국만 겨우 다닐 정도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만 나오면 치료해 주겠다는 말을 하게 되면 그들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서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침술 치료를 받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온갖 민간요법이나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누구도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병은
더 깊어졌고 그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을 것입니다. 희망의 불씨는 꺼져갔고 삶의 의미조차 찾아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베드로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한가닥 아주 작은 불씨 같은 희망이 다시 타올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 이성적인 판단이나 합리적인 사고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인 갈망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만 남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베드로의 그림자는 그것이 비록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일지라도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으며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의사에게 모든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괴로움만 더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던 그녀가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그분의 옷 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며 수많은 인파 속을 뚫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행동 역시 우리의 이성과 상식의 잣대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옷자락을 만진다고 병이 낫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혈루증 여인의 행동은 바로 살고자 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의 표현이었고 동시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신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발로였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속에 등장하는 병자들과 그리고 그 병자들을 이끈 가족들의 어이없어 보이는 행동 속에서 그들을 그렇게라도 행동하게 만든 놀라운 간절함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저 혹시라도 하는 마음만으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놔입고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상황 속에서 마지막 남은 작은 가능성에도 붙으려는 아주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은 단순히 병을 낫고 싶다는 육체적인 욕구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막연하지만 강렬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방식이 미신적으로 보이거나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온전해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자신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좁은 이성과 상식의 잣대를 잠시 내려놓고 그들의 절규에 가까운 간절함에 깊이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말씀 중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의 그림자에 닿기만 해도 병이 낫겠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비이성적인 믿음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은 이 기적적인 결과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의 그림자에 닿기만 해도 병이 낫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대단해서 그의 그림자를 통해서라도 대단한 능력이 전달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을 고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주체도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했던 모든 병자들과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은 밥상 밑에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그 은혜라도 받기를 원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흉악한 귀신을 들려 고통당하는 자신의 딸을 고쳐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여인의 호솔들은 예수님은 아주 매몰차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법은 없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일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화를 내며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 여인의 속마음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먹듯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 딸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예수님은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술병의 여인의 작은 믿음과 간절한 몸부림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한 믿음을 가져야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의심을 다 없앤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산은 문자적인 산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지식이 불완전하며 심지어 우리의 행동이 무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의 범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오히려 우리의 이성과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과 의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아주 순진한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혈육주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었던 것처럼 베드로의 그림자에 닿기를 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처럼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혈루증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라 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그 소망을 예수님의 능력에 온전히 맡긴 행위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단순히 그냥 원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식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자기 확신을 가져다주는 이러한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절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포기하지 않는 소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능력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자 해답이라고 하는 절박함이 합쳐진 것 바로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외에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기적을 참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간절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닿기를 원했던 간절한 말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자들에게 덮이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병을 낫게 하려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시도가 실패했을 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기대,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대였습니다. 주권적인 개입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듯이 간절함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간절함이 병자들을 침상에 들어 옮겨 베드로 앞으로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치유되지 않는 질병들, 또 무너져 내리는 관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안일함, 혹은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체념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는 혹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우리의 능력과 지식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스스로 제한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이라는 경험의 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이건 비과학적이야. 내 상황에서 또 내 처지에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어. 등등 같은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부정적인 습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분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장로님은 세상 근심 걱정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에게도 남몰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낙심하여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할 때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방식이 비이성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간절함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우리의 진실한 갈망, 그리고 우리의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신학적 지식이나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내 힘과 재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간구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보았고 자신들의 간절한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은 기적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닿기를 원했던 그들의 간절함이 병든 자들을 낫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적을 차오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포기하지 말고 이성과 상식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알리는 아주 간절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붙잡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삶 속에서 누리시는 하루의 생활 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온전히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세상에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기적의 역사를 바라며 그 앞에 달려나갔을 때 그들의 질병이 나음을 받으며 귀신이 쫓겨가며 그들의 인생이 변화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놀라운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 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